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마 복음서에 어떤 영화화 되어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 가장 그 어떤 문란한 그때 당시의 문화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어떤 파티가 이제 이루어지고 거기서 반쯤 누워가지고 그냥 건하게 술들을 갖다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 진의 산미에 의해 가지고 파묻혀 있으면서 춤을 추고 마술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에 가장 추한 거를 그대로 드러내는 건데 어둠의 사람들은 그렇처럼 멋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읽어내는 그런 그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진의 산미 속에 파묻혀가지고 거기 주지육림에 의해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린 것처럼 즐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에 역겹게 생각하는 또 한쪽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빛과 어둠이 갈리는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걸 증거하는 그런 내용인데 14장 들어가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기록한 그런 그 어떤 기술 방법을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무엇인가 소개하고 싶어서 마태복음을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서론을 공부할 적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을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뜬금없이 지금 그 13장의 그 내용하고 오병이어의 사건하고 중간에 어떤 역사적 사실이 하나가 뚝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막간에 역사적 사실을 소개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하고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읽어가다가 보게 되면 뜬금없이 얘기가 왜 나와?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는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마태복음 기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내용을 우리가 읽어내야 우리는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던 마태나 또는 그것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읽어내는 우리나 같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왜 그런지를 모르게 되면
그 이후에 설명이 전부 이제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4장 들어가지고 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문제가 언급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파악이 되어져야 그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오병이어의 사건서부터 풍랑 위로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서부터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소개가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어떤 기자들도 책을 쓸 때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쓰지. 그냥 뭐 산문집도 아니고 이거저거 뭐 뚜덕뚜덕 해가지고 이거 붙이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전 시간에 확인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성경 기자에 썼던 그런 논리적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뭐 추론을 갖다 해가다 보게 되면 거기에 큰 명제가 그 직임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이 내용은 지금 10장서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인데 선지자임을 증거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3직 가운데 선지직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그 구약적 선지자의 끝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다 못했던 그 선지자의 사역이 마지막 사역자로 예수님 오시기에 등장을 해가지고 그 사역을 완성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일단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러면 이제 구약적인 모든 선지자의 사역은 끝났고 그 구약적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표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실체적인 선지자,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뭐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의 그런 그 기자들이 각자 배열한 게 달라요.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이 어떤 설명하고자 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집어넣기 때문에 사역이 일편적으로 설명되어지면 안 됩니다. 왜 그 일을 갖다 했는지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데 어떤 데서는 직임을 통해 가지고 증거하고 싶었고 어떤 때는 신분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었고 어떤 거는 또 사역을 통해 가지고 증거하고 싶었고 어떤 거는 품위를 통해서 증거하고 싶었던 기자들의 어떤 그 특징적 설명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설명 방식을 우리 읽어내야 뒤에 그런 그 내용도 그런 선지자, 참 선지자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참 선지자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주님이 하셨던 그 선지직임을 우리가 수용할 때 해가지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 게 없으면 억지로 내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새해 때도 그런 걸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 구절을 하나 그걸 하사품 내리듯이 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노라 해가지고 성령 구절을 하나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무슨 1년 내내 품고 살아야 될 부족처럼 여겨가지고 어떤 분은 사진으로 해가지고 어디 SNS에도 올리고 그랬다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금년 한 해 살 모양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계시가 되어졌는데 달랑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1년 산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난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가난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고 겨우 한 구절을 가지고 평생 그걸 빨아먹고 살아야 되니까 평생은 아니겠지. 이제 2016년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 그 씹을지 모르는 아이들이 아직도 이가 나지 않은 아이들이 어떤 오징어 다리 하나 주게 되면 맨날 며칠 그 빨고 살아가니까 그게 우리가 그렇게 오징어 다리 물고 살아가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오징어 다리 하나 주면은 그냥 뚝딱하고 먹어가지고 금방 없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끊임없는 그 양식이 공급되어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런 통전적으로 성경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제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지금 그 현재 성경신학자들은 다 동의를 다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그 예가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했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대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다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일단 확인할 때 해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언약을 했어요. 우리는 이거를 양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양대 언약. 두 기둥이 되어지는 이런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을 주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열조의 후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장장 400년을 종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 아담에게 언약했던 실체, 이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내용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 이 아담에게 주어진 거는 실체적인 어떤 계시 형식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선민국가를 통해서 했던 그 언약은 이것이 모형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과 그림자에 대한 예표로서의 실체적인 거를 우리는 아담을 내용을 가지고 확인했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었다. 우리 로고스반 특강도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체적인 언약은 이런 모형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에 대한 실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11장까지 이렇게 얼추 설명했던 그런 그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이제 선민국가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열조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들을 불러내죠. 그래가지고 이거 출애굽 사건을 갖다 하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을 이제 이 역사를 갖다 선명했다 해가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의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애굽의 종노릇하던 너희들을 그 종노릇하던 역으로부터 불러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다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하던 이들을 불러내셨으니까 이 400년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 이시 왕조 500년 가지고도 그렇게 자랑 삼는데 종으로 400년이라면 기가 막히는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게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제 40년 우리 이제 모세를 인도자로 해가지고 출애굽을 했다 했고 40년 동안 인도라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 광야 생활이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이들을 넣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통시적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약속을 갖다 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언약이라고 하는 그거는 여호수아 때로부터 뭐 우리 통일 왕국에 이르고 또는 요시야 통일 왕국에 이르고 또는 이제 그때가 끝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400년 동안 이 암흑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카비 왕조를 통해 가지고 모형적으로 또 통일나라 이 땅덩어리를 다 주셔요.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어떻게 빼앗겼다가 차지했다 빼앗겼다 차지하느냐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약속하셨을 때 땅 언약의 내용입니다. 땅 언약. 물론 자손 언약에 대한 그 부분은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을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갖다 하셨을 때 그 아담이 불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생육번성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죄 아래에서 생육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 아래에서 생육번성하게 하시다가 여기서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유기하시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끝내 이제 죽음으로 있는 지옥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섭리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모형적인 이게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이나 여기 생육번성하게 하시다가 출애굽을 다 시켰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건에서 언급된 세례 요한은 뭘 했던 사람이죠? 우리 이 구약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이런 이 생활은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우리가 늘 확인할 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갖다 이제 하지요. 그래서 6개월 앞에 예수님 출생 6개월 앞에 그가 등장했다 한 것을 마태는 우리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를 했다.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위해 가지고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했다 하는데 이 요한이 했던 일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요단강께서 물로 세례를 갖다 베푸는 일이었으니까 이거를 하던 잔데 그러면 왜 요한이 죽었던 사건이 예수님이 지금 뭐 제자들을 다 부르고 요 전까지 그 불렀던 제자들에게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역사적인 순서에 의할 것 같으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상태예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상태에서 지금 이 요한이 죽었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 사실을 보고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이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끝나고 그 제자들한테 이제 너희는 좀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 쉬어라 했던 그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요한의 사건을 듣고 마른 들로 빈 들로 그걸 광야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런 그 광야가 같은 용어예요. 빈 들로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14장의 배경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14장의 배경은 요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세례 우리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쉬어라 라고 했던 그들에게 어떤 좀 몸도 뭐 마음도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예수님께 주셨던 이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그런 그 배려가 있었지만 요한하고의 관계도 이제 이것이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내가지고 왔던 제자들에게 배려했던 내용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약속했던 내용과 이게 중복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전개가 되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빈들로 가셨을까? 그런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는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그 분봉왕에 의해 가지고 요한이 참수가 당한 거 아니에요. 모이 이제 베어가지고 죽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위기를 느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빈들로 간 거를 정치적인 해석을 갖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말이 된 것 같잖아요. 왜? 여기서 1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분봉왕 헤롯이 그 소문을 들을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그런 그 표적적인 그 일을 갖다 보고는 이거는 죽었던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갖다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뭐 안전하지 못하겠죠. 해석이 아주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맨날 며칠 걸린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그들이 다시 그쪽 지옥으로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그 죽은 이야기를 듣고 갔던 곳은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 헤롯이 어떤 영역, 헤롯의 통치 영역을 벗어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학자들이 봤을 적에는 맞다. 이거 통치 영역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으나 아니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배를 타고 또 다시 건너오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 정치적인 해석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일단 우리가 그렇게 동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그 해석은 금물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래야 될 이유는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서 그것이 예수님이 출생을 하시기 전에
제일 처음에 잉태됐을 때입니다. 잉태됐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잉태됐을 때 6개월 전에 요한이 이제 아기를 갖게 되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아기를 그동안에도 못 낳았었는데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가지고 요한을 잉태케 해요. 근데 성령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가 이게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한은 어머니를 찾아가게 되니까 6개월 때예요. 6개월 때. 요한이 뱃속에서 6달 됐을 때, 예수님은 막 잉태됐을 때. 그래서 찾아갔더니 복중에서 요한이 뛰노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그걸 보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요한의 엄마가 마리아한테 너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아기도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증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 뭐 태 안에 있는 아기가 뭘 아냐. 그래가지고 아기를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에 쓸데없는 일들, 나쁜 것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배 안에서부터 이미 인격적 이 작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나이가 세상 사람들은 출생할 때로부터 0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 12달이 돼야 이제 만 1살로 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날 때 1살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아주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 소모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면 몇 살입니다라고 그러면 한국 나이예요? 무슨 나이예요? 만이에요? 뭐 일일이 물어보고 확인을 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서부터 그렇게 계산발르게 돈에 그렇게 그런 경제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 거기서 좀 그거 좀 물어보면 어때요? 간신증 갖고 이렇게 좀 오랜 시간을 나누면 그게 나쁜 건가요? 그게 겨우 소모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관계를 확인하는데 그게 소모적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이를 갖다 물어보고 지금 금년에 나이가 몇입니까?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해야 되면 몇입니다. 그러면 그건 만으로 몇이겠군요. 그런 그 이야기는 뭐예요? 다 부모님 태 안에서부터 나왔던 거로부터 출생한 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통틀어가지고 확인하는 시간들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풍성한 그런 인간관계를 갖는 겁니까?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일본도 다 바꿨고 중국도 다 바꿨는데 한국 사람들만 안 바꾼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 바꿔놨는데도.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비하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회학자, 공부하신 분들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배 안에서부터 이미 했을 때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버지가 날 낳나요? 그는 태어날 때로부터 0살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머니가 날 낳은 거지요. 그러나 1살, 태어나가지고 1살을 먹고 태어난 사람들은 누가 낳았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날 낳은 거예요. 10달 전에 이미 아버지가 날 낳았고 배 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날 길렀다니까요. 그런 개념을 다 빼버리고 철학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버리고 겨우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속에서 뭐 만 1년이냐 뭐냐 그게 합리적이라는 둥 이런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과거의 문화를 비하하는 일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버지가 날 낳으셨어요. 그리고 1년 내내 우리 어머니가 배 안에서 나를 다 기르셨다니까요. 그렇게 알아야 우리 아기가 복중에 있었을 때 뭐 태아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무슨 뭐 좋은 책이나 읽어내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인격적 교류가 있어놔야 태어나고도 우리가 그 아이와 인격적 교류가 있어지는 거지. 인격적 교류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부속물로 여기거나 내 뭐 배 아파가지고 났으니까 넌 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다음에 전부 그 자녀들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앵벌이 시킬 것도 아닌데 그 아이가 이게 써먹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도 이 고마운 것은 그 지체 부자유로 태어난 아이들만큼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머니들은 온 생애를 그 아이한테 올인을 갖다 합니다. 왜? 제 구실을 못하니까 당신이 그 구실을 갖다 해줘야 된다.
그 아이와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게 사람 사는 맛이죠. 그 뭐 쓸모없다고 해가지고 다 그냥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리고 이것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그 문화가 지금 이 요한의 출생하는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인문학적인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그 감각이 있어야 이것이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요한이 이제 성장하니까 뭐가 시작되죠? 세례를 베푸는 일이 주어지죠. 이 세례를 갖다 베푸는 일 때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는 현장으로 또 등장을 또 합니다. 자, 잉태됐을 때 6개월 만에 예수님은 잉태되자마자 이 세례 요한하고 조우를 갖다 했어요. 그때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을 적에는 이미 예수님이 33살 뭐 공생애가 시작되어질 때니까 이렇게 되어졌고 요한은 그보다 6개월을 앞서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갖다 베풀 때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게 되어지는 걸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갖다 받기도 내가 입장이 어려운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의를 이루는 일이 세례를 받는 일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갖다 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온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 이 하나님의 선민국가, 이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졌던 그 선민국가가 분국이 되어지고 급기야 유수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는 회복이라고 하는 그걸로 이루어졌지만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으로 요한이 지금 선민국가의 회복을 이야기한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통일을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 죄를 회복을 갖다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저 나라, 그 나라가 너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분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걸 지금 선언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세례를 갖다 받아가지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를 꿈꾸고 이제 그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가기도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누가 너희들에게 그 진노한 하나님의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있는데 이런 가까이 왔던 심판을 누가 면하라고 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해서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쪽에서 이 세례 요한에서 주는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나는 물로 주지만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해가지고 세례를 갖다 베풀 것이야. 그러므로 뭐 제자들이 당신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해야 되겠고 이분은 이제 흥해야 된다. 이분의 시대가 도래를 갖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2016년을 여는 우리들의 새해 메시지입니다. 예, 구약의 선지자가 했던 요한의 모든 그 예언 섭리를 마감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세대, 뭐 세푸대로 이야기를 했고 새 포도주로 표현되어졌고 했던 그런 예수님이 출현되어진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내용이야말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이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왜? 예수님은 이제 이 불과 성령으로 베푸시는 분이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일단 물 세례 주는 그런 역할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바른 소리 해가지고 지금 옥에 갇혀졌잖아요. 그래서 투옥을 당한 상태가 있어요. 투옥시. 이 투옥당했을 때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회복을 약속을 했다 한 대로 뭔가 이루는가 봤더니 그분도 여전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이런 이야기했다 하고 병자 하나 고쳐주고 뭐 이런 거 이야기했다 하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잖아 예수님한테.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갖다 전부 해주잖아요. 에? 이래서 이사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거,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서 이야기했다 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다 하잖아요. 예, 그런 그 이야기를 또 허물어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런 기적적이고 표적적인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 우리 요한이 목이 참수되어지는 그때 참수시 그걸 가지고 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잔치가 벌어진 거야. 근데 옥에 갇혔을 때 저걸 제거시켜 버려야 되겠다. 왜냐면 그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불륜의 관계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불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내 입장에서 이 눈에 가시 같은 요한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바가지를 긁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 죽여라, 제거시켜라 그 얘기거든요. 어떤 재벌이 숨겨놓은 그런 그 여자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왜 그런 사회적인 죽음을 선택하였는가? 그래가지고 예. 돈 있는 사람, 어떤 이혼을 할 만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 법적으로 해가지고 이혼을 갖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보통 통상법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고발하다 해버린 거야. 이제 우리 고백을 갖다 하고 이 정도니까 끝내자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그렇게 간단한 수에 말립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그 아이도 내가 기를게. 나는 가정을 지키련다. 한 사람만 바보가 됐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이제 운용에만 매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참수가 되어질 때 그 여자가 끊임없이 헤롯을 갖다 졸라댔을 거예요. 헤롯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자기 딸, 데리고 온 딸이에요. 전 남편의 딸. 그 딸이 요염하게 이제 헤롯 왕 앞에서 춤을 갖다 춥니다. 업이 됐어요. 이제 뭐 술도 거나하게 취했다. 그러니까는 네가 나한테 원하는 건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마. 뭐든지 다 줄게 나한테 요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조르륵 가가지고 엄마 새 아빠가 그러는데 뭐 이걸 뭐 세상에 뭣도 다 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뭐 달라고 그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요한 목을 갖다 달라고 그래라. 소반에다가 요한 목을 달라라. 지금 현재 우리들의 감정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때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었겠죠. 목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조그만 딸이 그 헤롯한테 가가지고 요한의 목을 갖다가 소만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하다 한 거예요. 자, 그동안은 국민들이 뭐 이 백성들이 그 선지자로 알고 있는 요한을 제거할 수가 없어가지고 옥에다 가둬놓고 있었지만 때가 되어지니까 죽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갖다 할 때 굳이 뭐를 못살 뿌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옛 선지자는 어차피 죽어야 돼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히브리서 작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선지자가 톱으로 썰애질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했고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모든 선지자의 같은 길이에요. 그러면 요한도 원하든 원치 않든 참수를 당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성급하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 참수에 하나님 앞에 범죄인으로 등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목이 잘리게 됐어요. 이때 우리 이 참수되어진 이런 그 상황을 듣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빈들로 갔어요. 빈들로 간 것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온 걸로 이야기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선지자 요한이 이야기했던 이 세례의 문제는 1차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출애굽을 갖다 하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민족적인 세례가 이루어졌어요. 물론 실체적인 언약으로 해가지고는 아담 이후에 노아 때 모든 사람들은 물론 심판이 받아 죽지만 8 식구는 이 노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죽는 사람하고 물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세례받는 사건들이 심판의 역사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출애굽이 되어질 때 그들은 홍해 속에서 이 노임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단 말이야. 이 애국군들은 전부 물에 수장이 당해졌잖아요. 이걸 민족적 세례라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물과 그 다음에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물론 이 물세례,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뭐 때로는 신약적인 걸로 보게 되면 성령 세례로 우리가 예표되어지는 모습인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세례를 받은 걸로 본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 기자들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졌었는데 그 생명을 유지했던 이것이 이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 죽죠. 뭐 밤이면 얼어서 다 죽고 낮이면 다 뭐 데어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세례를 하다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다 한 거야. 예, 구약시대 때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물론 이 세례를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념을 갖다 삼고 그러죠. 유월절 이후에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들을 불러낸 여호와라고 하는 걸 기억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잖아요. 이 절기를 지켰다는 이야기는 세례의 사건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월절에 그런 그 어떤 핏부림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해가 다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지자가 이 세례를 갖다 물세례를 갖다 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렇게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되어진 대로 그 이야기죠. 모세 오경이 언약되어진 대로 너희들의 선민국가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선민국가를 궁극적으로 회복을 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의 총체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때 우리 선민국가가 유수되어지고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말기의 선지자 활동이 되어지는데 이들이 증거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창건되어진 거는 모세에서 약속되어진 대로 창건되어진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분국되어진 거는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분국되어진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 것은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망한 것이야.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이 남았는데 모세 오경에 너희들이 회복된다는 이 언약이 남아져 있으니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 회복시켜준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였다니까요. 그러면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요한이 딴소리하다 갔겠어요? 다 이야기인 거지.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간단하게 우리 신약성경 기자는 설명하다 했지요. 죄에서 너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하다 베푼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다 했지만 이 이야기는 그 내용을 파고 우리가 헤쳐들어가게 되면 구약의 모든 세례의 역사가 총망라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례의 역사가 총망라되어져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구약의 요한의 시대로부터 선지자 때까지인데 선지자 때 요한 때까지 이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죽게 되어지게 되면 하늘 이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여기는 침노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신약의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냥 그 시대가 마감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디에서 이 물세례를 갖다 줬죠? 광야에서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이 광야에 바람에 날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아니면 비단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더냐? 아니면 선지자를 보러 갔더냐? 옳도다. 선지자를 너희들이 보러 갔다 그 이야기예요. 세례 받으러 갔을 때 선지자 요한을 보러 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갖다 이야기를 했다 했잖아요.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라면 맞다. 그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그런 그 선지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지만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는 크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본 사람들이니까. 여기는 요한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거 복음에서 우리 역사서나 구약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내용대로 증거를 갖다 했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적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증거하는 회개하라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보세요. 자, 12절까지 뭐 다시 읽을 필요 없죠. 그냥 역사적인 내용을 설명을 다 한 거니까. 자, 그러면서 13절로 21절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생명의 권세를 나타내신다고 이렇게 설명되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걸 갖다 예수께 아뢰었어요. 12절에 예수께 아뢰니라.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얘기 듣고 해요. 그래 놓고는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 빈들이 광야라고 하는 이런 거 똑같은 의미의 용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리 간 거예요. 그러면 왜 빈들로 간 거예요? 요한이 지금 이 광야에서 뭘 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했던 선지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광야로 빈들로 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지금 빈들에 가가지고 복음 증거할게, 그 이야기예요. 메시지를 갖다 증거할게,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들에 가시니, 이 빈들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치적인 위협을 느껴서 갔다는 거는 터무니없는 얘기겠죠. 터무니없는 얘기라니까요. 거기다가 더 이제 그 끝나고 다시 배 타고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되면 더더군다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다만 이렇게 구약 선지자 마지막 그 요한처럼 광야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해가지고 선지자의 그런 것들을 그대로 실현했다. 요한의 그 언약대로 다 이루어진 사건을 지금 소개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했다 하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걸 몰라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실까요? 알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뭐가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이 전도 여행을 또 할 때 너희는 여행을 위해 가지고 주머니 전대도 필요가 없고 이 지팡이도 필요가 없고 두보록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 보내줬다니까요. 너희들이 먹을 것 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놓고 할 테니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거기서 니들이 복을 빌어줘라.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싫다거나 발을 떨고 나와. 그러면 세상 끝날 그들이 하늘에 다 심판을 할 거야. 근데 전도 여행 같은 사도들은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먹을 거 어떻게 도시락에 싸가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할 때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 먹고 살았다니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쪽 가나안 땅에서 따는 열매를 먹기 시작을 했을 때 만나가 끝이 났어요. 요단강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갔나요? 마른 땅까지 건너갔다니까요. 이때가 추수때가 돼가지고 홍수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궤를 가지고 그냥 그 물을 갖다 저벅저벅 갔어요. 그들이 윗물이 막아지고 그리고 그들이 그냥 빈 땅으로 갖다 건너갔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허신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만나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민족에 우리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60만이라고 그러니까 한 200만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실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셨는데
너희들이 이것이 믿어지느냐? 모세 오경의 언약대로 지금 이 선민구가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은 이것이 믿어지니?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제자들이 저녁이 돼가지고 이거 뭐 이 사람들 다 굶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가까운 말에 가서 사 먹도록 하십시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개인이 개인의 돈을 가지고 개인이 먹을 걸 사는 것만큼 예수님한테 부담 없는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사가지고 공급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담이 되어지는데 지네 돈 가지고 지네가 먹겠다 그러면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줘. 그래. 너희들이 줘. 너희들이 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 전도 여행할 때 그렇게 기뻐가지고 나한테 보고했지? 너희들이 이 전도 여행을 가니까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막 일어나고 귀신이 내쫓기고 뭐 이런 걸 갖다 봤다며. 그럼 내 약속대로 해가지고 너희들 전도 여행 오면서 네 돈 가지고 먹은 거 있어? 다 하나님께 먹은 거 준 거 아니야? 먹을 거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내가 주는 그런 말에 따라가지고 그냥 얻어먹었다 한다면 너희들은 복음 증거한 거 아니야 그 이야기야. 구약의 이런 그 내용들을 너희들이 믿고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오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이런 어떤 뱃속에다 집어넣는 것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먹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너희들 그 사람들 줘 그 이야기예요. 근데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었어요. 거기까지 저만 알아듣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저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또 뭐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지극히 어린아이의 작은 선물을 가지고 그걸 충성되이 여기신 주님께서 능력을 펴가지고 오병이를 능력을 보여줬고 그래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런다. 이 적은 아이의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다.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신년벽 뒤에 작은 연볼 내는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1년 내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터인데 이래가지고 사기를 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지만 남의 입 빌려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그렇지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물론 뭐 여기에 그 엘리사라든지 구약의 선지자를 보게 되면 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떡덩어리가 뭐 100여 명을 갖다 먹여주고도 남고 뭐 이런 그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아온 그걸 자기네 조상들이 그 살아왔는데 그리고 약속한 땅을 얻고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게 안 믿어진다고 한다면 착한 사람이 아니거나 안 믿어지는 사람이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축복을 갖다 하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셔요. 자, 이 생명의 근원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온 유대 땅을 갖다 다 넉넉하게 채워주는 것이 생수예요. 생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이 되어져서 떡을 떼어가지고 무한정으로 주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떡덩어리 하나와 고기 한 조각이 온 거예요. 그걸 먹고 우리가 생명을 갖다 얻게 되어진 거예요. 먹고도 모릅니까? 예수님한테 우리가 받아 먹었는데 그리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그것도 한 차례 오면 잊어버릴까 2차례씩이나 하잖아요. 성찬식을 왜 합니까?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라 라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떡을 떼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기억을 시키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끝없이 확장되어진다고 하는 걸 소개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병이어라고 해가지고 지금 표적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뭐 그런 능력이나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사건으로 이걸 보게 되면 참 예수님 기가 막히고 서운하지요. 당신 생명이 되는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데 웬 돌덩어리 이야기를 딱 합니까? 돌덩어리 이야기를. 그거 다 돌 아니에요, 그거? 예. 뭐 냉장고에 넣어서 얼려야만 그게 얼음. 그냥 응고되어지기는 다 돌덩어리예요. 오래되면 딱딱하게 되어 돌하고 똑같다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 주님께서 먹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은 이미 여기에서 물과 떡으로 해가지고 40년을 살았던 모세 오경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삶이었었고, 이 삶의 언약대로 선민국가의 모든 백성들이 그 은혜를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아브라함, 복 있는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이야. 너희들이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에 속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으로 너희들이 이 복 있는 자야.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복 있는 자예요. 그 복 있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와 살을 갖다 먹고 이렇게 살아가네요. 생명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새해도 복을 갖다 많이 받으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저 예수 그때 생명이 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 가니까 22절로부터 33절까지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으로 통치 원세를 나타내시는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 이야기는 배가 지금 따로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출발한 걸 지금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론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실 때에도 제자들이 놀랐는데, 예수님도 안 계신데 이 풍랑을 만났으니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했을 때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뭐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 후반부의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그냥 우러나온 거예요. 그 고백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왔다 했을 때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백성들이 홍해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려오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르치라. 바다를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모세는. 그런데 밤새 동풍이 불더니 바다를 갖다 마른 땅처럼 갈라놓으셨네요. 백성들은 그거를 예수님 물 위로만 건너가시는 건가요? 물 아래가 육지처럼 건너가는 건 표적이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물 위로 걸어갔다고 한다면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했다 할 적에는 하나님께 다 갈라놓고 그리고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셔요? 밟고 건너간다니까요.
홍해를 건널 적에는 하나님께서 다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셔요. 그렇지만 요단강을 가게 하실 때는 밟고 건너가게 하신다고요. 그게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근데 물 위를 걸어갔던들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요. 이상하기는 당연한 거지.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베드로 나서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시거든 나를 오라서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고 첨벙첨벙 들어갔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만 볼 적에는 뭐 첨벙첨벙 갔잖아요. 근데 그냥 뭐 이 바람이 물길을 치는 걸 갖다 보더니 겁을 먹고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책망할 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잖아요.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물에 간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적으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크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하면 크게 가질까요? 아니 믿음이라는 건 은혜의 선물인데 뭘 어떻게 우리가 적고 크고를 갖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한테로 와라. 그럼 나처럼 내가 걸을 수 있을 거야. 라고는 그냥 신약적인 해석만 들은 거예요. 이것이 이런 과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요단강을 갖다가 발로 밟고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약속한 대로 주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로군요. 나도 그걸 믿습니다라고 했으면 빠지질 않았죠. 다만 예수님의 들려주는 복음의 일부분만을 들었으니까 이걸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구약적 믿음이 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반짝 듣고 보니까 눈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를 못하고 빠져들어갔다. 자, 뭐 좀 새로운 해석이 돼가지고 뭐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66권 놓고 보니까 너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 필요 없이 그래도 과거에 하던 식대로 들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입장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34절로부터 36절까지 게네사렛에서 병을 고쳐 회복의 권세를 나타내시는데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러니까는 벳세다로 건너왔다가 다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정치적인 어떤 두려움 때문에 건너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예, 과거식으로 하는 건 그런 그 틀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 해석이 필요하고 성경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뭔 얘기예요? 회복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주로부터 이 첫째 아담으로 인한 죄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질병 속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회복하시는 참 선지자이신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그런 저주로부터 구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믿을만한 분이죠. 이분께서 2016년을 열게 하시고 그걸 우리한테 맞이하게 하십니다. 이걸 맞이하게 하시는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미 세상을 지을 때로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런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너희들은 복 있는 자라 했는데 우리들이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 아닙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의 행복을 논한다는 것처럼 미련스러운 게 없어요. 왜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 가지고 이 절대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고 불행하게 삽니까? 이 절대 가치를 놓치고 세상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덜레덜레 그걸 따라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배격을 갖다 해요. 세속적인 이 복을 배격을 갖다 해야 돼요. 우리한테 나한테 저러면 떡 하나 주지 이렇게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귀신이 주는 떡 한 덩어리 얻어먹겠다고 거기서 저러고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지고 2016년 정말 복 있는 자로서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거저받은 그런 그 행복에 대하여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다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그래서 저 아담에게 주었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말씀운동 서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